시편 20편 7절부터 9절 말씀. 시편 20편 7절부터 9절 말씀. 찾으셨으면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0편 7절부터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성경 필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부흥회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부흥회를 이루어 가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에 은혜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모하고 내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정말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도 마찬가지예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드리는 가운데에 이제 이 저녁 특별히 이제 우리가 토요일 날은 이제 기도회가 있어서, 금요 기도회가 있어서 토요일 새벽 예배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원칙상 이 금요 기도회까지 다 하셔야지 완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만 하다 보니까 이제 금요 기도회를 또 이렇게 놓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또 완성을 이루셔가지고 그 완성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경험, 역사를 경험하시는 또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은 무언가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이 있고 또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고 여러분이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시편 20편을 통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그 하나님을 사모한 것이 이 삶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삶을 살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금요일 날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원치 않으면은 여러분 나올 수 없어요. 육이 놔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놔주지 않습니다. 문제가 놔주지 않고 여러분들을 절대 보내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영혼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야지 하니까 이 금요일날 되니까 나도 모르게 나와 있는 것이에요. 물론 믿음으로 이겨내서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때로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은 바로 습관과 같은 믿음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때로는 시험 들면요, 참 교회에 오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기도는 또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몰라. 세상 노래는 흥얼대도요, 찬송은 또 안 돼요. 근데 무언가 내게 습관과 같이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이 나를 금방 이기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금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시험도 문제도 금방 이길 줄로 믿습니다. 습관과 같은 믿음이요, 중요해요. 근데 어느덧 습관이 세상에 길들여진 사람은요, 옛 구습이 꼭 나와요. 그래가지고 기도 잘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옛 구습으로 가가지고 방학하시는 분 계셔. 그래가지고 아직도 방학이 얼마나 좋아, 애들처럼.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방학하시는 분 계셔요.
그런데 이 반대로 은혜를 받으면은 이 육신적인 일들이 잠깐 하고 오히려 영적인 일들을 길게 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은요, 영적인 것이 방학이 없이 늘 항상 영적으로 살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시험에 드는 사람은 이 습관과 같은 기도와 믿음과 예배 생활이 없으면요, 그거 이겨내기 힘들어요. 정말 매를 맞고 두 손 두 발을 다 항복하던가, 주님이 아주 특별하게 누구를 보내시던가, 그러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항상 주님 앞에 있는 것은 여러분 삶 가운데 진리와 같이 꼭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첫 번째 어느 곳에 있는가가 중요한데, 오늘 1절 말씀에 시편 20편 1절 말씀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여러분들 환난은요 앞에서 오는 것이에요. 환난은 뒤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셨다라는 것은 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환난을 맞이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환난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이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그런 것이에요. 지금 지난 날들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앞의 일을 믿고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서 지난 날들도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앞의 일을 지금 개척하고 대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면 그런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인생을 기도로 많이 준비하면요 정말 끝에서 진정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왕년에 믿었다는 사람, 그 사람들은요 좋지 않아요. 왕년에 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왕년에 우리 권사님도 가봤지만 제 강화 터미널 내가 졌다니까. 왕년에 내가 잘 나갔다니까 진짜. 강화 내가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제가 그래도 인기 있었던 사람이라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왕년에 골리앗을 이긴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의지해서 지금 환난 날을 내가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 있는가 지금 환난을 만났을 때 정말 주님을 찾았던 사람은요 정말 믿음으로 잘 풀어나가고 이겨나가요. 그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주님께 앞에 있는 사람은. 그런데 주님 앞에 없는 사람은요 환난 만나면은 나자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가 지금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좀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만이 아니라 앞에를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디로 부르실 것 같아요? 이 꼭 성전 중심인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 제가 기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하고선 가정 재단을 쌓는다라는 분도 있어요. 그것은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정말 성전을 찾는 것은 우리가 육신이 건강할 때에 참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좀 지혜가 있을 때에 멀쩡하고 건강할 때에 성전을 정말 더 잘 찾고 더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지혜인 것이에요. 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셨다.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줬다. 너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 성전에 나와서 드렸던 소재와 번제를 받아주셨다. 받아주시길 원한다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받아주셨다라는 것이요. 자, 근데 요 내용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창세기 35장에 야곱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야곱이 이 세겜에 머물렀다가 큰 일을 당하잖아요. 아주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야곱이요 하나님 의지하고 있을 때는요 만나는 환난들을 잘 풀어나갔어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서 우리가 저번에도 나눴지만 자기를 위해서 장막을 짓고 짐승들을 위해서 우리를 짓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니까요 야곱이 진짜 환난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때에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이 있어야 될 곳이 그곳이에요? 그곳이 아니에요. 세겜은 야곱이 있어야 될 곳이 아닌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저녁 때 그래도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실 것이에요. 근데 기도 자리에 없으면 왠지 불편하지 않으세요? 야곱이 어느덧 세겜에서
여기서 조금 머물러서 좀 정비해서 있어야 하지 하는데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진짜 환난을 만나는 곳이에요. 진짜 어려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도요, 절대 돈 있는 사람도요, 환난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너 이 환난 가운데 한번 생각해봐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델은 여러분들 이 원래는 지역 이름을 제가 누스라고 그랬잖아요. 누스. 원래 지역은 누스인데 이 베델은 어떤 곳이냐면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영적인 사람이 보는 게 틀려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거주하며, 거기서 거주하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가 너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형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 만났단 말이에요.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요? 인생이 풀려져요.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 이 야곱이 풀려져요. 근데 지금 세겜에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환난을 만나니까 거기 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환난 날에 도와줬던 곳이 어디냐? 그 베델로 가라는 것이에요.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깨닫는 것도요, 정말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이거 깨닫지 못하면요, 오늘도 기도하러 안 와. 에휴, 기도한다고 될까? 이런 마음도 들고, 좀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기도한다고 되는 게 믿어져요? 아이고, 믿어졌으니까 왔구나 여기는.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저기 지금 집에서 편하게 있는 분들은, 지금 놀러 가신 분들은 안 믿어지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이거 믿어서 오는 것은 축복인데, 야곱이 생각해 보니까 그거예요. 진짜 앞이 안 보였을 때에 나를 어디서 도와줬냐 이거예요.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도 그거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어디 있는 것이에요? 세겜에 살면서 어려움 당했을 때 주님 의지하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풀어가지? 돈이 얼마만큼 있어야 될까? 이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 문이 열려져야 되는데 어디서 열려지는 것이에요? 어디서 열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야, 눈만 껌뻑껌뻑하니까 지혜로우신 것 같아. 여기라고 얘기하면 저기라고 그럴 것 같고, 아무 데나 얘기해도 다 맞는데 베델에서 열려졌잖아요. 우리에게는 어디에서요? 이곳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베델 삼아 주셔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도요, 여기를 베델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그러면은 성전이 귀해져야 돼. 우리 하나님 모시는 거. 그러니까 야곱이 돌베개 재고 자면서, 집에서 맨날 자던 사람이 힘들어서 돌베개 베고 자는 그곳이 얼마나 기분 나빠요. 막 초라하고,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했는데, 사닥다리를 보고 하늘 문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야, 여기 하나님 계신 곳이구나. 그러고서는 어떻게 해요? 그 자기가 폈던 돌을 세워서 기둥 삼아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기름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붓는 것이에요. 향유를 붓듯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기가 막,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오신 분들은 그럴 거야. 딱 교회 올라가다가 쓰레기 딱 보면은 아휴, 자기도 모르게 막 줍잖아. 왜? 성전에서. 아멘이 들라오시는 거 보니까 하여튼간에 버리시진 않았지. 성전이 귀해지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근데 하나님은요, 너 환난 날에 도와줬던 그 베델 기억하냐? 너 거기서 내가 도와줬는데 그리로 가라. 그랬을 때에 이제 거기서 뭐라고요? 제단 쌓아라. 이게 너를 앞으로 살게 하고 너를 있게 할 것이다. 그랬을 때 야곱이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 버려라. 절대 이거 다른 거 딱 내려놓자. 그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거, 주님 믿는 믿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안 됩니다 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막 땅 문서도 있을 것이고, 재물도 있을 것이고, 가정도 있을 것이고, 정말 내가 그거 의지하는 것 말고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서 때로는요, 감기보다도요, 암병이 참 믿음의 원동력이 돼요. 감기는요, 다른 약을 먹던가 쉬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안병, 못 고치는 안병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떤 믿음이 더 귀한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근데 어느덧 우리의 믿음은 오직이 아니라 어서 우상 숭배에 잘못된 것들, 헛된 것들을 다 쌓아놓고 사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절망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사는 것이죠. 근데 이제 너 환난 날에 도와줬던 그곳으로 갈 때 보니까 이런 잡다한 것, 이런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것도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이런 것이 여러분들 응답 받으려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올 때에 그냥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예전에 보니까 그런 분들 계셔요. 일하다가 오셔가지고 참 냄새나고 작업복을 입고 오는데도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갖추어 입고 올 수도 있는데 그냥 추리닝 같은 거 딱 입고 오고, 그리고 막 대충 입고 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응답 받으려는 자세가 그런 것이요. 다 복장을 갖추고 마음을 갖추고 믿음을 갖추고, 오늘 나는 꼭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아야 돼. 아멘. 그래가지고 오늘 기도가 막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기도를 막 사모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냥 이거는 막 그냥 가치가 없는 것처럼 초라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냥 막 갖추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진짜 딱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껌 씹으면서 손톱 따듬어. 진짜 응답받을 사람이 봤을 때는 환장하겠네.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저거. 여러분들 저도 이제 학교 다녀봤지만 군대에서도 있어봤지만 높은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조심하잖아요. 막 갖추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투스타 지나가는데 차렷 경례하면요 중성 이게 아니에요. 막 총성하고서 어떻게 해요? 갈 때까지 따라다란 차가 갈 때까지 안 보일 때까지 그러고서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데 응답 받으러 왔는데 어떻게 해요? 대충 마음가짐도 대충, 옷도 대충, 뭐 하나님이 뭐 자비로우신 그 응답 받을 자세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보면은 환장하는 것이에요. 막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껌을 씹으면서 손톱만 막 이러는 거. 나온 것도 귀하지만 그 믿음은 그것이에요. 근데 응답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막 왜? 하나님 나 보고 계신 것 같아, 듣고 계신 것 같아. 오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한 마음 돼서 나의 마음가짐이, 나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벌써 응답받는 드려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선 베델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고백을,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다. 그곳은 내가 정말 환난 당하고 어려울 때 응답했던 그곳이다. 그러면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이제 하나님께, 정말 그곳에서 응답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제단을 쌓으러 간다. 그러고선 올라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은 내 마음이 세상에 있는 것, 내 육신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영적 싸움의 승리자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해놓고선 말씀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래요. 여러분들 여리고성이, 자 하나님이 가라 그랬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예요? 아니면은 여리고성이 우리를 죽일 거예요?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큰 산이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이길 거예요? 아니면 골리앗에 이스라엘이 패할 것이에요? 이길 거잖아요. 오늘 기도하신 여러분들은 분명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 되면 한번 가다가 돌 하나 들고 가서 한번 던져보셔. 이길 거라니까.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승리하는데 우리는 벌써
진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인 승리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지금 승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너의 승리라는 것은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지금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 승리는 그 싸움의 승리가 아니라 말씀의 승리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분명히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셔요? 네? 부모님은 약간 좀 거짓말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 돈 준다고 했는데 막 2만 원 준다 그랬는데 10,000원만 주고 떼어먹은 적도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서, 야 청소하면 2만 원 줄게 했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10,000원만 받아. 2만 원 주기로 했잖아요. 너 청소한 상태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하나님은 아니셔요. 하나님은 응답을, 자꾸 거기 옆에 있는 부모님 쳐다보지 말고, 여기 봐, 떼어먹었다고 얘기했더니 지들이 더 떼어먹은 거 많으면서 막 쳐다보면서 떼어먹이 좀 있으신 것 같다고 막 쳐다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 누구네 자식인지 몰라도 우리 자식들이 쳐다보고 있더라고. 아무튼 하나님은요 거짓말 안 하셔요. 너 베델에 왔냐? 내가 환난 날에 도와줄게. 역사했던 내가 지금도 너 도와줄게. 떼어먹지 않으셔요. 근데 우리는 마치 불안해가지고 말씀을 설렁설렁 넘겨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영적으로 뭐예요? 구원해 주시는 이심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뭐 해야 되는 거? 이길 줄로 믿고 오히려 말씀으로 사는 승리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심겨졌지만 돌짝밭에는 뭐예요? 시련 당할 때에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시련 좀만 어려움만 당하면은 이겨내지 못하니까 말씀 지키지 못해요. 이것이잖아요, 여러분들. 14절에 뭐예요? 가시밭에서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에 기운이 막혀서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기운이 막히면 안 된다, 기운아. 우리 기운이래 가지고 생각나가지고, 하여튼 기운만 얘기하면 기운이가 생각나더라고.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말씀을 분명히 받았어요. 근데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생의 염려 때문에, 재물의 향락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또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기지 못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들어주시냐 이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았으면은, 내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고, 분명히 이거는 이긴 싸움인 것이에요. 여리고를 만약에 우리가 지금 만나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목사님, 여리고, 자, 우리 돌까요? 돕시다. 그러면은 참 기쁜 마음으로 말도 안 하고, 왜? 우린 다 알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무너질 거 다 알아. 왜? 하나님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왜 내가 만난 여리고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말씀을 이탈하고 그러고 진짜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리고 돌려면 우리는 믿음으로 돌아요. 왜? 무너질 거를 믿으니까. 근데 내가 만난 그 문제는 어떻게 해요? 이게 무너지긴 하는 거야. 도와주긴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에서 자꾸 오늘은 안 갈란다. 내일 돌아야지. 하루하루마다 돌라고 했는데 내일 돌아야지. 내일 2바퀴 돌면 되지 뭐. 내일 써야지. 오늘 분량이 분명히 있어요. 사순절 성경 필사. 내일 써야지 하니까 왜 이렇게 많아? 웃는 분들이 몇 분 계셔. 아무튼 우리 부목사님하고 이렇게 하다가 마태복음 성경 필사를 이렇게 하는데 저번보다 이렇게 양이 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사순절 때 말씀 쓰면서 지나가는 거니까 했는데 많긴 많더라고요. 저도 쓰다 보니까 이거 어쩔 때는 이거 막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주춤할 때도 있고 막 그러는데, 아무튼 자꾸 미루는 거예요.
말씀을 이탈하는 거예요. 이겨야지 응답이라는 거 알아요. 분명히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시련을 당하고 조금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야, 나 이제 기도 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야겠다, 그러고 났더니 바로 사고 나더라는 거예요. 딱 사고 나니까 이분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아, 나 기도 못하게 하려는 거구나. 그러고서 이분이 사고 났는데 얼른 그거 저기 하고선 되거나 말거나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 분량 채우려고 갔다는 그 간증하신 분이 계셔요. 어떤 분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나에게 큰 여리고성이 있고 큰 문제가 있어서 이기려고 했더니요, 사단이 말씀을 이탈하게 만들더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딱 무슨 환난만 딱 터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유, 다음에 건강하게, 다음에 이거 잘 안정되고 하면은 그때 기도해야지, 말씀을 이탈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딱 터지니까, 아, 이건 마귀가 역사하는 거구나, 기도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나 이제는 예배 생활 잘해야지. 그것은 그냥 주일날에 막 그냥 화장 막 하면서 막 그냥 옷 딱 하고서 딱 가려고 했더니, 아, 바가지를 막 긁네. 이제 지금 예배 들어가려고 하더니 속을 막 뒤집어 놔. 근데 어떻게 해요? 영적인 사람은, 아, 이거 참아야지, 내가 이겨내고 내가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근데 막 참다가 이게 막 뒤집어지면 어떻게 해? 야! 그래, 좋다. 내가 지금 예배 들어가는데, 그럼 예배 들어가면 참아야죠. 여러분, 영적인 것이 거기서부터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덧 우리는 분명히 무너질 줄 알아요. 이기는 거 알아요. 근데 어느덧 우리는 삶 가운데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영적 승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혈기를 부리는 게 이기는 거예요? 참는 게 이기는 것이에요. 정말 예배를 드리는 게 이기는 것이에요? 다음 기회는 꽝이에요, 여러분들. 다음 기회, 뽑기 뽑으면 다음 기회 나오잖아요. 기분 좋아요? 꽝이라니까요. 다음 기회는 마치 우리가 다 보장받을 것처럼. 그래서 다이어트 못한다 그러잖아요. 다이어트는 내일 하는 거라고. 오늘 잘 먹고. 그 다이어트 하는 사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못한대잖아요. 왜? 내일 하는 거니까. 항상 내일은 또 내일이야. 믿음도 그런 것이에요. 말씀도 그런 것이에요. 내게 심기어졌는데 시련을 당하고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에 막히니까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요, 15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해서 열매 맺는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말씀은요,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은 나는 데도 있고 안 나는 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꼭 열매 맺어요. 내가 어떻게 해요? 지키고 인내하면, 또 인내하며 지키면은. 그러니까 요셉이 이 유혹하니까 내가 죄지면 안 됩니다. 그러고선 감옥에 갔는데도 거기서도 내가 죄짓지 않고, 다니엘도 어떻게 해요? 다니엘도 그 포로로 끌려간데도 죄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그 채소를 먹으면서 이 산의 진미 우상숭배 음식을 먹지 않고 말씀을 지키니까 구원받은 자로 살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정말 믿음으로 말씀 잘 지키면서, 가까워요, 여기 어린이 대공원 가서 사자굴에 한번 들어가 보셔요. 안 죽는다니까.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으셔가지고. 김정경 선생님 또 가시면 안 돼요. 가시려면 저랑 같이 가. 저 구경시켜 드릴 테니까. 말씀을 지키면요, 환난을 막아주시고 죽음을 막아주셔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조금만 못마땅하고 조금만 안 맞으면은 영적인 패배자가 되고 나서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러고 있을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 1편에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요?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 거기에 앉지 않고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한다라고 말하지만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악인의 꾀는 기도해도 소용없어. 다음에 예배드려. 가정이 중요해. 너의 삶이 중요해. 사람이 중요해.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악인의 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 앉아 있으면 되겠냐 이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나 이제 도박 끊었어요.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도박 끊었어야 했는데 그 자리에, 도박하는 자리에 구경하러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가면은 뭐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거기를 가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요? 하기 싫어도 기도하지. 교회라는 곳은 또 그렇지만, 근데 그곳에 가면 여러분들, 거기서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거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고선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 얼른 준비해서 나와야지. 근데 집에서 TV 틀어놔서 거기 앉아있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와요, 내 육신이. TV 지금 중요한데. 제가 재밌는 거 발견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드라마 보다가 예전에 전기가 나간 적이 있거든요. 드라마 보다가 전기 딱 나갔는데 중요한 순간인데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딱 나갔는데 중요한 순간에 불이 꺼지냐 이거예요. 근데 좀 이따 불 들어왔어요. 또 딱 보다가 또 불 딱 나갔어요. 근데 그때도요, 중요한 순간인데, 중요한 순간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한 거. 제가 그거 깨달았어요. 어찌 불 나갔는데 어떻게 불이 지금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될까 하는데 딱 나간 거예요. 막 저자를 딱 나가. 죽일 건지 살릴 건지,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 이 중요한 때 나갔냐? 그 좀 이따 불 딱 들어왔잖아요. 드라마 보다 깨달았다니까. 예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 거기에 빠지니까요, 어쩜 그렇게 다 중요해. 불 나갈 때마다 다 중요해.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해야지 해놓고선 TV 틀어놓고선 앉아가지고 그거 보면서 오늘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어찌 나와요. 그 드라마가 지금 진짜 중요한데, 주인공이 지금 여자를 만나냐, 지금 죽느냐 사느냐가 걸렸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은 나올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디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고 지킬 수 있는 그곳에 있어서 그곳으로 나가야 되는데, 3절에 보면 여러분들 다 믿잖아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절대 드라마 본다고 열매 맺지 못해요. 절대 내가 육신의 것을 쫓는다고 내가 정말 복을 받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해요. 근데 내가 힘들어도 끊고 내가 말씀을 따라 살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은 분명히 열매 맺는다고. 어떤 것은 농부가 심은 것은 어떤 것은 잘 돼요. 어떤 것은 죽어요. 때마다 철마다 흉년이 있고 풍년이 있고 땅마다 다 틀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요, 꼭 내가 따라가면은, 믿으면은 꼭 열매 맺는 거 다 믿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정말 열매 맺어 주실 거라고 믿고 끝까지 지키냐 이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분명히 열매 맺고 나를 도와줘서 어떻게 합니까? 하는 일들을 돌봐주시고 형통하게 한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말 영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에 승리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곳에 있으면서 내가 마치 기도하면 응답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여러분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저녁에 나온 이 자리가 여러분들 승리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나온 것이 승리했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 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고,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들 분명히 이때 당시에는 말과 병거 이런 것이 중요해요. 우리 살아가는데도 여러분들 물질도 중요해요. 건강도 중요해요. 사람도 중요해요. 자식도 중요하고, 자식을 통해서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자식은 누가 도와줄 거예요? 이제 나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 믿으면은 하나님이 나도 책임져 주시는 거고 자식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식이 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도 책임져 주시고 자식도 돌봐주셔야지. 그러니까 이제 지혜가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뭐라고 여기냐면은 내 자식이 잘 돼야지 내가 나중에 정말 저 자식의 도움을 받고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자식은 누가 도와줄 거냐 이거예요. 그거 잘못되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 그러니까 자식을 너무 우상화해도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식도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나도 잘 되게 하시는 것이.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우리의 믿음이 어딨냐 이거예요. 자식이 잘 돼서. 왜 갑자기 이 말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이게 준비한 건 아닙니다. 주시는 거 보니까 그런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나도 돌봐주시고, 그랬을 때에 오늘 뭐라면은 병거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는데 8절에 그들은 비틀거리며 쓰러진대요. 그렇지만 우리는 바로 일어나 바로 선되는 것이에요. 이거 영적인 모습도 있는 것이에요. 자, 9절에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은 주님이 어떻게 해요? 구원의 응답을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시험이나 환난이나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문제나 빨리 지나갈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성전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적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참 중요한 자리.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너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저번에도 나눴지만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아유, 저는요 안 그래요. 천만의 말씀. 사단이 한번 가보면요 아주 그냥 황폐케 만들고 시험 들고 유혹에 들고 넘어가 버려요. 심세도 소용없어요. 삼손도 자기의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기도 했지만 들릴라한테 한번 넘어가니까 난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를 못 믿겠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여러분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잘 아시는 것 같아. 절대 남편도 믿지 마시고 아내도 믿지 마시고, 그 믿는 만큼 더 손해본다니까. 자식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믿고 산다라는 것이 사람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날에 우리가 안 그럴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고 천국 갈 거예요. 아니, 그렇게 천국 가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제가 요 근래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우리 찬양단 나올까요?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음이라는 것은 멀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는다면은 진짜 하늘나라 갈 믿음 티켓이 있으세요? 정말 그 믿음으로 살았어요? 오늘 죽는다면은. 제가 요 근래도 이게 가끔씩 좀 그런 생각을 하지만 요 근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믿음으로 정말 잘 살았나?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칭찬하실라나?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안 그래요? 나는 변치 않을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잘 여러분들 뜨거웠을 때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그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없어서 정말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지,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도 뭐 저기 알지만 여러분들, 우리 강동구에서 그랬잖아요. 서울에서 이게 막 가다 보니까 폭 땅이 주저앉아 가지고 이 차 한 대는 지나가고 오토바이는 들어가서 죽고. 여러분들, 정말 어떤 사고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내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봐요. 믿음으로 누구를 의지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조심해야 된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들 마음이 둔하여졌다. 더 둔하여질 수 있다. 그러면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 여러분, 믿음 지키고 산다고 했지만 생활의 염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여러 가지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믿음 저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세를 얘기하면서 해주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난 안 그럴 거예요. 뭐 안 그러긴 뭘 안 그래요. 특별 새벽기도 하나 우리가 제대로 못 지키고 믿음으로 영적인 생활도 제대로 못 하고 있으면서 어느덧 우리의 믿음이 어딨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응답을 주시고 내가 승리를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멘은 했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지금이에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같지만 시련이 오면은 이생의 자랑과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살 데가 없냐 이거예요. 말씀을 따르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 다 알지만 내가 그렇게 말씀을 따르려고 몸부림치고 있냐 이거예요. 말은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지만 어느덧 나에게 벌써 마음이 둔하여져서 살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35절에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절대 여러분들 나도 해당되는 것이고 다 해당된다라는 것이에요. 천국 가려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우리는 천국 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지 세상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렇게 어려우니까 주님 의지하라고 했는데 주님 의지하고 정말 주님 손을 안 놓치려고 매달리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서 가끔씩 보지만 혈루증 앓는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 잡잖아요. 여러분 입장 바꿔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말은 나는 막 간절히 옷자락 잡을 것 같지만 어느덧 주님 옷자락 잡지 못하고 걱정하며 살고 염려하며 살며 주님 의지하지 못하고 사는 게 우리 모습일 수 있는 거죠. 따라만 댕기지 옷자락 못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 책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저녁이 나에게 기회인 것이에요. 내가 주님의 옷자락 잡고 싶습니다. 다시금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졌지만 나 예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이 무거운 말씀이지만 오늘 오신 분들은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셔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해 승리한 사람이 그 성경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 오늘 임하시기를, 오늘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